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한번 하세요. 네, 여러분 그 알래스카라는 땅을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은 캐나다 그 국경의 한 지역이죠. 사실은 이게 러시아의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19세기 그 크림 전쟁 때 러시아 제국은 그 막대한 재정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867년 그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이 윌리엄 슈워드에게 이 알래스카 땅을 팔게 됩니다. 이 알래스카 때 그 면적이 대략 보면 151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땅을 불과 720만 불에 이제 헐값 한 96억 원에 팔게 되죠. 이 151만 제곱킬로미터가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 국토 면적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바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15배 되는 땅을 96억 원에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네, 대박이죠. 저희 같았으면 또 지금 사야 되는데. 근데 당시 이 알래스카의 그 연평균 온도가 1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땅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왜 사람도 살지 않는 이 땅, 이 쓸모없는 땅을 샀냐고 맹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 그 슈워드를요 공격했습니다. 그 당시 이 슈워드의 장관의 그 별명이 슈워드의 바보짓, 이게 별명이었습니다. 슈워드의 냉장고, 슈워드의 북극곰 정원, 이런 별명을 갖고 참 수모를 당했는데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 땅에 엄청난 금, 또 은, 석유 그리고 각종 자원들이 그 무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그 석유 매장량의 국가로 따지면 1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10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알래스카에 매장된 그 엄청난 그 석유 양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롱받던 이 슈워드의 선택은 지금 최고의 선택이 되었고 러시아는 평생 후회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된 것이죠. 우리도 다양한 이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 중에는 뭐 출생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또 가족이나 국가처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 선택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친구를 선택하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선택하거나 집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선택하셨을 것이고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를 선택하셨고 또 어떻게 교회에 갈 것인지를 그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때때로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상황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평생 그 영향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이 왔을 때 매번 최고의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것 최고의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란과 나홀이라는 두 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 하란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하란이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롯을 양자로 삼아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같이 피합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아내를 빼앗겨서 절망할 때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다시 아내를 찾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닥쳤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주는 조건을 받았던 바로 금과 은, 또 노비, 가축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자신이 혼자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조카 롯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 사이에서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을 바로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롯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현실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친아들 같은 이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줍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임함을 떠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자 이 롯은요, 지체 없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고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의 그 평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아멘.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우리가 가축을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과 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들의 싸움도 그 베델에 그 먹을 풀과 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도 보면 아브람 일행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때문에 지금 그 롯이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이게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최고의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롯이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처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 지역이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이 말은 애굽처럼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땅에는 애굽처럼 유혹과 타락이 있었다는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진 나라였죠. 아마 멋진 건물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볼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즐길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가나안 땅의 그런 황무함보다는 애굽 땅의 그 화려함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모래바람치는 그 거친 시골보다는 풍요와 쾌락의 그 도시 문명이 더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은 아브라함이 말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넘어서 세상의 땅 요단 평야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그도 알았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마다 그 롯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숙모 사라가 바로 왕에게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 곁에서 같이 걱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숙모가 풀려나는 그 기적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이성에 벗어나는 선택은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야,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성공해야지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고생은 고생도로 다하고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삼촌이 저렇게 살아가야 도록 방치하고 있을까? 지금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은 딱 하나, 세상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에는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그 본능에 움직이면서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였고,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을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르고 그 감사를 쉽게 만듭니다. 탐욕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하고요, 이 탐욕은 세상 그 성공 뒤에 숨겨진 타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롯의 선택의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이뤘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크다라는 뜻이 그 원어로 매우드라는 뜻인데요, 매우, 아주, 너무나는 최상급의 부사입니다. 이 말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상식을 넘어서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지금 요단을 건너서 그 평야로 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롯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의 그 악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당시 소돔의 이 죄악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롯도 이 처음에는요, 요단 그 어떤 죄악의 도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단 도시 변두리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도요, 악명 높은 소돔성 안에 있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보고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당시 고대 성에는요, 성문 앞에 저렇게 의자가 있습니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는 누구나 함부로 앉는 곳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성의 리더들, 장로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족장이라든지 아니면 원로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저렇게 성마다 성문 앞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성문 앞의 광장은요,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있는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는요, 당시 어떤 계약들을 체결하거나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고, 정치적 또 법률적인 일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롯이 타락한 그 소돔성의 원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롯은요, 타락한 그 원로들과 섞여서 타락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 그가 예배했다라는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멀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멀어졌고 타락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단 평야로 간 롯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멸망당하죠. 그 심판 때문에 롯이 그토록 집착했던 자신의 모든 재산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동굴에 갇혀 살다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두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 자녀를 낳는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압, 암몬 족속의 조상들인데 이스라엘과 영원한 적이 되는 비극적 가문이 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롯은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 조건은 좋았습니다. 환경도 괜찮았습니다. 그 선택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복의 근원인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서서히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죄로 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롯이 눈에 보이는 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 롯이 소돔에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롯이 아브람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실한 건요, 지금처럼 최악의 결말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성공한 사람, 성공도 하고 믿음도 가진 사람을 금상첨화라고 말합니다. 금상첨화는 이미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더 좋은 일이 추가되는 그 사자성어를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크게 성공을 해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공에 타락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또 세상에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자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천만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땅 가운데 조금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성공을 가졌는데 믿음이 사라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다는 뜻, 용두삼이. 물론 이런 사람은 처음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 롯처럼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설상가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금상첨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천만다행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금상첨화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기준으로 내 인생 전체를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욕심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돈보다, 그 성공보다,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기억이 평생 후회함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가정의 어른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죠. 롯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된 것도 그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온 것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롯을 키우고 또 입히고 먹이고 재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롯보다는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권을 그 조카에게 양보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도요, 넉넉한 게 아닙니다. 물도 같이 귀했고요, 풀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가정 전체의 장래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가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러면 롯도 삼촌, 제가 삼촌을 통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삼촌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요. 에이,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낼름 선택하고 뒤돌아보지 않고요,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래서 어르신들이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않는 게 않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괘씸합니까? 얼마나 이게 얄밉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한 친족이라 그는 자신의 손해를 감당할 만큼 조카를 사랑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싸움의 현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잊지 않았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은 지금 내 친척이자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이 모습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기준에 좋고 나쁨을 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인 군자라서요? 탁월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요? 아니면 그는요,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니면은 지금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풍요보다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요, 가나안 땅을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 때 살기 위해서 이 땅을 버렸을 때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세상 풍요와 물질을 따라갔더니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그는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를 의지했더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가 왔는지도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금 죄악된 그 풍요보다는 경건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괘씸한 그 롯을 바라보면서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으로 용납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제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앞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라면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결코 그 결과에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매번 그렇게 사랑만 선택했는데 왜 나에게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하게 생각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본다는 그 말은요,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그 사랑의 마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특별한 손해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셨을까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고, 네가 그 눈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땅이 영원히 너의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뭐 물이 많아지고 뭐 풀이 풍성해지는 그런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작은 복이 아니라 아예 복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남을 가지게 했고요, 가르쳐 주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또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 이미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다라면 이 단어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너에게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에게라고 말씀하고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재차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불편한 나의 현실 속에서도 지금 멈춰지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을 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지금 있는 이 베델에서 한 북쪽으로 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요, 베델보다 더 깊은 산악 지역입니다. 잠깐 그림에 보면 나오죠. 저기 언덕이 있고요, 목초지 푸른 초는 그렇게 많지 않는 곳입니다. 해발 950m에 위치한 곳이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목축하기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에 갔다란 이 말은요, 아브라함은 지금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지금 장소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관심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란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범사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전 세계 이 복싱 헤비급 선수였던 조지 포먼이라는 이분이 계십니다. 어르신들은 아마 좀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25살 때 세계 챔피언이었던 조 프레이저를 누르고 무하마드 알리에게 패하기 전까지 무려 40연승의 대기록을 세웁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고 WBC, WBA, IBF 통합 세계 챔피언을 2번이나 차지했고 은퇴 후에 복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역대 최고의 헤비급 복서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은요, 은퇴했는데 은퇴 후 10년 만에 다시 복귀해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는요 1977년 첫 번째 은퇴 시합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때 그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텍사스 주 휴스턴 거리에서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돈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고 마약과 범죄로 중독된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청소년 교육센터를 또한 지었습니다. 이분이 은퇴했다가 다시 권투 선수로 복귀한 이유도요, 목회적인 재정이 부족해서 그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복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귀해서 무려 48세까지 선수 생활을 하다가 1997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분의 명언이 링에서 다운은 될 수 있다. 권투 선수라면 다운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또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그분의 삶이 더 축복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델을 한 주방용품, 그릴 같은 걸 팔았나 봐요. 이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권투 선수로 생활해서 번 돈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 5년밖에 안 됐는데 이 사업을 통해 벌었던 돈이요 2억 달러입니다. 2,600억 원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의 대부분을요 이분이 고아원과 보육시설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대부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이 조지 포먼의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초라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갑자기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롯은 도망갔고요. 척박한 가나안 땅에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그 자리, 그 가정에서 눈을 더 크게 뜨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보여주신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은 이 선택의 기준이 달랐고 그 결과도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롯의 선택은 당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보였어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그 삶은 내리막길이었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보면 이런 공식이 생각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그 세상 모든 것에서 가져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린, 하나님을 빼면요, 제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가드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곧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비록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오른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이 지시한 편을 선택하시고요, 성령이 감동시키는 그 편을 선택하시고 양심의 소리에 그 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